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원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조금 확대해서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부는 이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니 뭐 또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설령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 말씀을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식이요, 복음이요,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20장 우리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데 어떤 보좌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주 높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의자가 아주 크고 또 흰색이야. 흰색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크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가 뭐냐면 이 심판을 향한 보좌, 심판을 위한,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가 앉는 좌석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앉는 그 의자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앉았느냐 보니까 땅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 12절부터 쭉 나와요. 보니까 거기에 심판하시는 분이 앉았다. 심판자가. 이분은 성경 전체를 비춰보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앉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요한이 또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첫 번째 먼저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있더라? 어떤 상태예요? 펼쳐져 있더라. 책들이니까 한 권은 아닐 거예요. 여러 권이겠죠. 얼마나 많은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들이 거기에 낱낱이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기록해 두었느냐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심판의 죄목인 겁니다. 기소장이에요. 검사가 이제 재판정에 서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다 기소를 하잖아요. 그 기소 항목들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은 그 모든 여러분의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미래의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니까 그 또 하나를 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그런 책들하고는 좀 다른 뭔가 책이 하나 있어요. 좀 달라.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뭐가 다른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15절에 보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불못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죄악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책에 딱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게 다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런데 내 이름이 어느 책에?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는가? 아니, 왜 생명책에 기록되면 왜 우리가 면제를 받는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뒷부분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리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그 심판의 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을 딱 하려고,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갔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모든 죄, 악들을 내가 다 대가를 저 십자가에서 치루었으니까 이 사람은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면제받는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평생토록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영접하시면, 마음에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부로 여러분의 이름이 저 심판 보좌 앞에 놓인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자신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분들, 지금이라도 눈을 감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이 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나, 죄인인 나 때문인 줄 내가 이 시간 믿나이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결코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2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바다는 항상 죄악이 가당한, 용이 나오는 곳, 악한 짐승이 등장하는 곳, 항상 바다를, 바다는 우리가 보는 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 이것을 보았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뭔가 지금하고는 뭔가 좀 다르겠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천국의 모형인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되는 모양이다, 이 땅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의 차원이 달라요. 왜? 이건 어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에 속한 세상, 하나님께 속한 하늘, 하나님께 속한 땅,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막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꽃들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천국을. 그건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설명한 표현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건 누가 주신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천국이 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새로운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더 영화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4절에 보니까 이곳은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생겼죠. 그때부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죠. 죄가 사라졌으니까.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없으니 애통할 일도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다. 슬프게 울 일도 없다. 괴로운 당할 일도 없고, 뭐 누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하니까 곡할 일도 없는 겁니다. 또 뭐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다. 죄가 없으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인간에게 내려진 죄로 인한 그 심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언되었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거쳐졌다. 제거되었다. 완전히 사라졌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여러분, 천국을 상상하면 에덴 동산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뭘 상상하느냐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걸 자꾸 상상을 해요. 에덴 동산이 가장 완벽한 동산인 것은, 세계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완벽한 교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히 뭐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일치, 하나됨.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이 자연 뭐 풍성, 자꾸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집이 좀 작으면 큰 집을 생각하고, 좀 동네가 좀 별로 안 좋으면 좋은 동네, 저 강 앞에 있는 동네, 자꾸 저런 데를 생각하고. 그럼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할까요? 천국을 생각해야 될 텐데 너무 좋으니까 천국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게임 끝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천국이 왜 좋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교수님 채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십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가 천국이 왜 좋은지를 몰랐대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아주 그 형제들도 다 그렇고, 그 어디 뿐이냐면 합천 광기라는 곳이 있어요. 광기 맞나? 합천에서 그 거창으로 넘어가는 국도, 이렇게 합천댐 넘어가다가 보면 오른쪽 저기 개울 건너 아주 동네가, 아담한 동네가 있어요. 제가 합천에서 한 1년 정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그 동네를 잘 압니다. 그 동네 출신이야.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사셨던 그 교수님이라서, 사실 자기가 천국이 아무리 뭐 천국 좋다 하는데 왜 좋은지를 몰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깨달았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천국이 왜 좋은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 그때부터는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좋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그 천국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 땅에 천국 문이 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1부 때는 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2부 때는 앞부분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통역팀이 헷갈릴까 싶어서 지금 사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0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이거 계시록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불의를 행하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무슨 말일까 도대체?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의 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 뭐예요? 닫지 말라는 거예요. 딱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가 불의한 자든, 그가 더러운 자든, 그가 의를 행하는 자든, 그가 거룩한 자든, 누구나 이 책에, 이 예언의, 이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게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돌아서야죠.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실 제가 앞부분에 한 장 반을 지금 설교를 뺐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쫙 한번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한번 정리를 좀,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거든요.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부 때는 제가 그걸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중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지난 주일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체포해서 무적행 감옥에 빠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죽은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20장 4절이에요. 20장 4절에 예수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목숨 걸고, 마지막 시대에 목숨 걸고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자들을 살리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1000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뭐 아니 곧 천국이 열리는데 뭐 1000년 왕국이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면 살았어 그랬죠. 살았다는 말 전에 뭐 한 사람들이라?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뭐 하게 한다? 왕 노릇. 왕 노릇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겠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슨 왕 노릇하고 뭐 누구는 종 노릇하고, 그러나 이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들을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이건 남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좀 여러분 서운하고 좀 내가 뭐 하나 싶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왠 줄 압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게 어떤 보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심판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미래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되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성탄절기에 우리 함께 모두 근데 그 좀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